누군가를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고 어디에 살며 등등등을 단편적이거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그 사람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과물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고 난 후에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랬다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고,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전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잊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한 믿음보다는 다양한 사람을 향한 믿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분을 향한 공통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 앞서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을 공간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기사의 사이에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며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말은 23절 말씀처럼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는, 다시 말해 영과 육의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향할 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어서 불완전한 믿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간절했을지 몰라도 지나면 사라질 한순간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진실로 포장된 거짓 믿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불완전한 믿음조차도 구원에 이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인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루증에 걸려 당시에는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만져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비유로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은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새로운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믿음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루증 여인은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순히 궁금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혈류증을 포함한 혈류증 외에 다양한 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여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마음에 없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으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들어 쓰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그런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나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나의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믿음과 구원이라는 주제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두 가지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서 22절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을 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며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야이로가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를 향해 회당장이라고 했는데, 회당장은 평신도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이 회당장은 회당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예배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회당 내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며 두루마리들을 관리했고 회중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랍비를 찾아 그를 모시는 일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회당장은 회당 운영의 모든 부분을 관할하고 직접 운영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덕망이 높고 신실하며 인정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 지역 사회로부터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식사 중에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바로 그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그의 말씀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본문 39절을 보면 야이로의 죽은 딸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래 우리 이 아이도 자고 있지 라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을 향해 죽지 않고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단순히 잘 자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깨워서 그렇게 살렸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발전된 현대의학으로도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전되지 않았던 의학 기술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가당키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도 보고 인정했던 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닌가 하고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도 고를 것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듣고 난 다음 곧장 그의 집으로 향해서 그 딸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도중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먼저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로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야이로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야이로의 내면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당장 가셔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결과로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으니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야이로였다면 예수님을 굉장히 원망하고 엄청나게 실망을 했을지 모릅니다. 딸의 죽음까지 몰고 간 그 아픔이 뭔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도착하는 것과 죽은 상태에서 도착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23절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이후로 이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야이로를 향해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있기 전에 5개의 나라와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겨서 롯을 구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입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인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간청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절박한 상황, 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이로가 가졌던 간절하면서도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의 모습을 보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식사를 중단하시고 그 즉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치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장례를 담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장례 문화를 보면은 울음과 통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에 참석한 사람들의 애곡을 유도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피리 부는 자들과 통곡하는, 애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야이로를 정말 좋아해서 그를 위해서 정말 슬퍼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 당시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고 이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기후로 시체가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을 불러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야이로와 같이 그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 집에 장례가 생겼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애곡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이처럼 이미 한창 장례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도착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딸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슬퍼하며 떠들고 계십니까? 이 아이는 죽지 않았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자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도 똑같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뱉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주목시켰고, 여러분, 정상적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안다면 사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었더라면 아마 비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웃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그들은 죽어 있는 딸이 자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그의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자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 일으키듯이 그를 일으키셨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는 사실 잠이 많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항상 어머니께서는 아침에 밥 먹고 가라며 깨우십니다. 근데 한두 번 깨우시다가 안 되면은 억지로 팔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그렇게 손을 정말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 비웃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장식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마태는 오히려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사건이 모든 지역에 소문으로 퍼질 만큼 대단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쓴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그냥 단순히 놀라울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와, 대단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카메라고 방송국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현대에 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얘기가 들렸으면은 전 세계에 있는 방송국에서 아마 그 사람을 취재하고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다 살아난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면서 엄청난 인터뷰도 요청했을 것이고, 이 소식들은 수일 동안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엄청난 소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때라고 여러분 다를 게 있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엄청난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점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데도 이 기적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약속하신 메시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굳건한 믿음으로 나왔지만 변하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고 완벽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비록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하며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생각과는 다른 일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야이로였다면 당장 자신의 집으로 향하지 않고 지체하시는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그 혈루증 여인을 어떻게든지 빨리 좀 저리 밀쳐서라도 자신의 집으로 곧장 향하게 할 것이고, 지체하시는 예수님 보고 더 조급증이 생겼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죽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아마 속된 말로 멘붕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야이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 만한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우리를 즉시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그 즉시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당장 딸이 죽어가고,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찾아왔던 그 처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 정도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처음 답은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믿느냐가 진정한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딸은 죽었지만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것이고, 들었던 사람 중에는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딸이 죽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딸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곡하고 죽었다라고 애곡한 그때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 그 즉시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죽게 될 딸의 병이 나은 것도 기쁜 일이고, 또 무엇보다 죽은 딸이 살아났다는 것이 그에게 더 기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야이로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이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믿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이 알기 원하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믿음을 다른 사람도 알기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 대상, 곧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며 무엇보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난 말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친히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셨으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던 그런 말씀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은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야이로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야이로와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것이지만 오직 야이로만이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 반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애곡하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야이로의 딸을 애곡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애곡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머지않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영원한 죽음을 완전히 끝을 내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는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다 같이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말밖에 되지 않으며 성경은 성경이고 그 내용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믿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된 이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의 경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향한 믿음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을 굳건히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게 되면서 모든 사람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운명의 굴레와도 같은 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연약한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어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연약한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통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 해방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죽게 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믿음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믿게 해주신 것이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리셨음에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각자가 가진 그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향한 각자가 가진 그 믿음,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